잠깐 기도드리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사 귀한 단에 저희를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저의 그 믿음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저의 믿음의 그 과장이 되지 않는 그러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제가 이 뉴욕을 떠나서 이제 이곳에 도착한 지 1년째 되는 달입니다. 겨우 1년 가지고 이제 여기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그러나 제가 그 25년 가까이 살던 그 대도시에서 이번 뉴욕을 떠나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 그저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들이 그 집에서 이제 창고를 개조해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런 근데 그 작업실도 없어지고 삶의 거처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 급기야는 이제 그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이쪽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데는 너무 또 비싸더라고요. 제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올 때는 상당히 와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비도 안 오고 메마른 땅 그야말로 척박한 이곳에 와서 또 그때 당시에는 거의 110도 이상 낮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낮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은혜의 그 시간을 갖는 귀한 하늘과 같은 시간을 제가 요즘에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그 작업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또 밤에 접하는 자연들이 그저 그냥 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의미가 있게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손길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는 믿음을 눈으로 보는 그러한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최근에 주시는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주제를 제가 요즘에 믿음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되게 이제 빌립보에서 나오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너희들이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나는 부활이 없으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늘 이렇게 가슴에 품고 묵상을 하면서 아주 은혜의 그 학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그 영생이라는 그 주제가 제일 가깝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오래전에 그 유튜브에서 중국 그 고대 진시황 당시의 고분 그 발굴 현장 그 당시에 고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그 현장을 소개하는 그런 그 내용을 제가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소개하자 보면은 되게 그 당시에 그 고대인들의 그 사후의 관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영생에 대한 그들의 그 집념이 얼마나 강했던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다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은 대단합니다. 근데 그 값을 그 과거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치면서 그 영생에 대한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애썼죠. 말하자면 이 제국의 통치자가 제왕이 죽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그 시신을 땅에 묻게 되는데 그 장례법이 우리가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거의 몇 달, 몇 년,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기간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무덤을 만드는데 거의 10m 이상 깊이 땅 속으로 이게 파가 들어갑니다. 땅을. 왜 그렇게 하냐면 그와 함께 묻어지는 여러 가지 귀한 여러 가지 보물과 같은 요즘에 말하는 보물과 같은 모든 일상 것들 그것들을 이제 도굴꾼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깊이 땅 거의 10m 이상 수십 미터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 죽은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살아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그 안에 함께 부정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시종까지 자기가 부렸던 주위에 자기를 섬겼던 사람까지 순매장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발굴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이 묻히고 그 주변에 그가 쓰던 모든 일상적인 물건들이 다 함께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를 가까이서 그렇게 섬겼던 시종이나 종목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근데 사람들을 산채로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추정에 의하면은 그 마지막 그 왕이 죽고 나서 죽기 전에 아마 그것이 이미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그 제왕과 잔을 나누면서 숫자를 나누면서 이제 함께 이제 마지막 고배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숫잔 속에 그 비상을 넣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상을 넣은 숫잔을 함께 마시면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죽은 시신들 자기 종복 자기 시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순정을 해버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묻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흙으로 덮고 그 위에다가는 또 수백 수백 시신의 시체들이 발굴되는데 그거는 이 시신이 막 이렇게 뼈들이 막 부서지고 뭉개지고 된 그러한 유골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거는 추정하기를 아마 고고학자들은 이게 적국에서 잡혀온 노예들을 그야말로 함께 묻게 되는데 수백 명의 노예들을 그냥 그 현장에서 아마 추정하기는 무릎 같은 게 죽여서 그래서 함께 그냥 이렇게 매장해버리는 그러고서 이제 흙을 덮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한 지도자, 한 통치자의 사후의 세계의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끔찍한 것들이 그 당시 중국에서뿐만 아닙니다. 고대 애굽에서도 피라미드이 결국은 그러한 종류의 하나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사자의 서라든지 그림, 벽화 이런 것도 하냐고 미라는 언젠가는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염원하면서 이제 그대로 죽은 시신을 그냥 그대로 금박으로 하다 이렇게 해서 썩장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장리법이 아닙니까?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분 벽화, 이런 금관처럼 그런 거 다 그런 고대인들이 그 영생에 대한 갈망은 이름 알아서 얻은 것이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뭐랄까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참 어리석은 일들을 이제 고대인들은 했고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도 사실은 영생에 대한 소망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좀 인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과학을 이용해서 이제 유전자를 조작해서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노화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제 수명을 더 익스텐션시키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이러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영생에 대한 믿음과 이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참으로 많은 시간을 제가 생각하면서도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사도 요한 선생님이 가장 주님의 실체를 가까이에서 이렇게 근접한 인물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님 요한일서에서 태초에 계신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손으로 만진받는다 그랬어요. 가까이서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실체와 본질을 가까이에서 전했던, 그리고 사도 요한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영생.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님은 그것을 전함으로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저희들이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어쨌든 사도 요한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대한 확실한 것을
전하고 싶었고 요한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사도 요한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인간인데, 한 인물인데, 사도 요한 선생님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실체를 그야말로 이렇게 근접한 실체를 확인하신 분인데, 그가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까이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말씀, 그거를 상상하게 그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마태는 속기술이 있어가지고 상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속기로 아마 기록했으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속기술에 능했다는 말씀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는 놀랍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르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하신 말씀 선포, 그거를 들었던 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마르다 앞에서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 하신 주님의 말씀, 마르다 앞에서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 제가 이제 믿음 생활 중에서 믿음 초기 단계에서는 이 말씀이 그저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그냥 이해도 사실 안 되죠.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저 지나가더라고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 말씀에 담긴 그 말씀을 하신 분의 그 놀라우신 그 실체에 대한 어떤 경외감,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이렇게 뼈저리게 이렇게 묵상할수록 그게 와닿더라고요. 마음속에 이 주님이 아닌 무슨 도저히 하실 수 없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야말로 영생을,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그 생명과 그 영생과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어떤 확신이 저의 마음속에 그저 들었더라고요. 이게 돈으로 살 수 없고 이 엄청난 은혜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아침 시간에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되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힘 있는 그야말로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영생을.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죽어도 산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이제 앞절에 이제 보시면은 단언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는 대화 갖고 우리 강을 건너가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야 할, 또 살릴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 근데 그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막 이런 아주 그냥 끔찍한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살는 것은 영영문문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생명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육체를 떠나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하신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요즘에 저는 참 황금과 같은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강인평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이 앞에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간증하라 할 때 이렇게 하실 때 그게 참 마음에 뭘 말씀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마음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게 너무 정말 쉬운 게 아니다 이런 걸 요즘에 느낍니다. 우리 목사님 그야말로 제가 우리 목사님 처음에 말씀 선포하실 때 참으로 그 은혜를 받은 게 물론 말씀의 은혜도 물론 있었지만은 말씀에 올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올인했으면 그냥 그 예배 순서도 막 그냥 뒤죽박죽이 되는 걸 저희들이 봤는데 그 정도로 말씀에 그냥 헌신을 다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주일마다 또 이 재단에서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참 굉장히 고민도 되고 또 이렇게 묵상도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매주 또 4시간 그 말씀 준비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이렇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세상 요번에 느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말씀에 저희들 성도들이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자. 제가 며칠 전에 그 여선교 회장님 댁을 방문했었는데 아주 잘 가꾸시고 집안을 잘 화단도 잘 하시고 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걸 제가 이제 느꼈는데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정말 참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 선배의 그 찬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그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와 같이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좀 어눌합니다. 어눌한데 어떻든 그 간절한 마음은 성도님들이 제가 느끼고 누리는 그 아주 그러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이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이 생수가 마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육체가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의 그 귀한 것을 보답하면서 함께 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을 허락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영생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또한 저 세상에서 누려야 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값없이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어찌 저희들이 그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 오직 믿음이 아니면 이것을 얻을 수 없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께 의지함으로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이곳에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선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의 삶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계시를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사 그러한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그 영생을 저희들에게 누리며, 또 저희들 스스로만 누릴 게 아니라 그 귀한 영생을 정말 그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결코 그야말로 그저 얻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면서 귀한 그 보화와 같은 그러한 주님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그 말씀을 얻은 자들이 그야말로 값진 진주를 얻고 값진 보화를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정말 놀라우신 그 주님의 그 영생과 놀라우신 말씀으로 인한 저희들의 저희들의 감격과 감사를 이웃과 나누면서 나누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